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혼란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새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2년이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나라들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또한 부흥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금 락다운이 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저희가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귀한 하나님의 나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또한 많은 나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전통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질서가 이 땅을 휩쓸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질서만이 이 땅에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로라 장로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로라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치유함에 나음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저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복의 터전으로 세워주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고이 간직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더욱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해를 시작하게 된다면 올 2022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저는 한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였는데요. 장례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 과정 중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던 것 같습니다. 그 가족의 모습이 저희 가족의 모습 같기도 하고, 또 이곳 캐나다에 와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모든 이민자 가족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해서 저도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도 그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의 마지막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는 죽기 직전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50장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는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도인 우리 모두가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더욱 기쁨과 소망이 넘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진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달픈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살았던 한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가장 어려운 삶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우수 땅에 살고 있던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인생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믿음을 잘 지킨 성도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교훈을 이곳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도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욥의 짧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보시는지에 대한 소중한 교훈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신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윤택하였지만 또한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인도 모를 고난에 처하게 되자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자 자신의 인생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은 자기 마음 가운데 반항과 근심이 가득 차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구절에 혹독히 원망한다는 강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아주 심하게 원망한다는 말인데요. 이 불쌍한 욥은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구나.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탄식하는 것조차 힘이 들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런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는 시편 말씀이 그의 고백을 통해서 떠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욥기를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결코 성급하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욥기 23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말할 수 있을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답을 얻으려는 욥의 노력이 분명하게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이 평온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성급히 화를 내고 쉽게 인생을 포기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면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타고난 습성과 기질 때문에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습성과 기질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인생들을 감찰하시는 능력을 얼마나 잘 경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진리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점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죄를 지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아무도 몰라주는 선한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진리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가 너무도 불편하고 끔찍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간섭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부모님의 간섭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귀찮고 불편하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춘기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짜증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점을 깊이 묵상하면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욥이 가는 길을 알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와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욥은 견디기 힘든 오해를 받게 되었고 그의 친한 친구들조차 그를 위선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친한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욥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은 이렇게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오해할 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위로를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 진리 위에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 그 사실이 잘 나타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 제시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기독교가 많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그것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신다는 믿음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특별히 정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길이 바로 천국을 향한 유일한 길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오직 그 진리의 길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욥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양으로 여기시고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은 항상 꽃길과 같은 평탄하고 쉬운 길만 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강하게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던 방식이었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그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난 한 해가 우리에게 광야와 같이 너무도 어려운 길이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말처럼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자 함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나쁜 일들만 일어난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인내심과 믿음을 점점 더 강하게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신앙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생각은 그 어려움들이 사탄의 역사 때문이라고 취급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원수인 마귀에게 책임이 있다고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생각에 온통 마음을 뺏겨버린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기가 우리에게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귀가 우리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보다도 더 높은 곳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진리 때문에 시험에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시냐고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험에 다가올 때는 잠언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또한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고용한 사탄 너머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구약에 이런 신실한 욥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베드로 사도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연단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 속에서 불시험이라는 말은 불로 받는 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는 연단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연단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라고 엄청난 믿음의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연단을 믿음으로 인내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시련이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비록 그 시기가 빠르게 올지 아니면 느리게 올지는 몰라도 또한 그 심각함이 클지 작을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쓰라린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그 사도의 권면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의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빛나는 멸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욥의 인생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아들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의 시제를 보면 미래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은 현재 자신이 순금과 같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아직 불순물들이 많아서 더 연단이 되어야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이미 완전해졌다고 자랑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혐오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교리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에 죄악이 모두 지워지고 오직 선하고 의로운 것들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완전해진 의인이라고 자랑스러워하며 사는 분들을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여전히 불순물들이 너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내가 정금과 같이 될지도 모른다. 또는 정금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행복한 결말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내고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조언입니다. 그리고 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는 빛나는 멸루관 같이 아름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의 참말이 누구의 고백이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괴로움을 경험했던 욥의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세상의 어떠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고난을 이겨내면서 깨닫게 되었던 참 진리입니다. 또한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모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순금과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인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로 바른 도덕과 가치관이 너무도 심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만몬의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재물에 대한 탐욕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불법과 만행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는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한 젊은 여성 때문에 큰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재판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37살인 그녀는 스탠포드 대학을 중퇴하고 테라노스라는 혈액 분석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혈액 한 방울만 있으면 암을 비롯해서 200개 이상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그녀는 주장을 했습니다. 2015년에 이 회사의 가치는 10조 원으로 평가가 되었고 포브스지는 엘리자베스 홈즈를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자수성가 여성으로 꼽았습니다. 그녀의 회사에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이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언론 재벌인 루퍼트 머독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그 회사에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모든 것이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회사는 청산을 했고 회사의 가치는 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홈즈는 10년 이상의 감옥형을 선고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전히 캘리포니아 부촌에 살면서 태연하게 산책을 즐기고 있고 애인과 함께 부유한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녀 때문에 전 재산을 잃어버린 투자자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이 시대의 도덕과 윤리의 상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자만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명예만 얻을 수 있다면 그 과정이 불법적이고 파괴적이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분 앞에서 순수한 점검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더 쉬운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쉬운 길을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용광로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5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뒤에는 우리 모두가 신들의 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결론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귀하고 복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시며 우리를 단련하시고 순금과 같이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혼탁하고 폐역한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목표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만이, 그 길만이 우리에겐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순금과 같이 나아오게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